이 당시는 코로나 이전이었고 병원 신방도 가능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남아있고 목사님과 권사님 한 분만 먼저 병실에서 교우를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우를 붙잡고 간절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했고, 함께 했던 권사님도 크게 소리치진 않았지만은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적극적으로 그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병실을 나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죠. 몸 상태 보니까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방금 그 교우의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했잖아요. 근데 병실을 나오자마자 안 되겠는데요 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요,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은 우리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라며 기도와 현실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틀에 어떤 부분이 좀 변해야 될지, 정말 개혁되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꼭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정말 극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남유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칼에 죽지 않고 남은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 처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는 후 주전 538년에 이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사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재건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그들이 없는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의 주인 노릇하던 이방인들이 격하게 방해하고 그 앞을 가로막아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재건을 시도했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관여해서 마침내 성전이 주전 516년에 재건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집단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성벽이 세워져야 독립국가의 위상을 떨칠 수 있고 외적의 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주위의 이방 민족의 극심한 방해로 성벽 재건은 멈추어지고 유대인들은 불안하고 또 힘든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이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과 항상 함께 행동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듬뿍 받은 관원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 느헤미야 집안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 정착한 지 약 한 140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은 어쩌면 별로 관심 없는 게 대개의 경우 유대인들의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유대인으로부터 자신의 동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같은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민족의 상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4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상궁과 예루살렘 성 사이는 거리가 약 한 1300km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비서실장 격이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직무를 감당하는 느헤미야에게 사실은 지금 고국의 그 소식이 들려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애국심을 가져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동족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비참한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같은 그 상황 속에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안타까워하면서 혀만 몇 번 쯧쯧하고 차면 될 것 같은데도 그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일 동안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면 이런 모습은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것도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는 그 기대감으로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의 자세와 태도로 주께 간구했는가? 먼저는 보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확신의 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5절, 6절 전반부를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한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에 차서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결과물이든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되심을 느헤미야는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A를 간청하며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B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으면요, 응답이 A가 아닌 B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정말 복이 되는 것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A가 아닌 B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확신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게 내게 가장 좋으니까 그걸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자백과 용서의 고백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6절 후반부와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죄가 아닌 같은데도 자신의 동족의, 자기 집안의 죄의 고리가 연결돼서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죄의 자백 없이는요,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죄의 자백을 통해서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혹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틀림없이 죄거든요. 이 죄는요, 하나님 아니시고는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막힌다면요, 이건 죄 문제입니다. 100% 죄입니다. 죄. 이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찌꺼기라도 지금 남아 있다면 이게 주님께 우리 기도가 올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깨닫고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이 기도가 제대로 상달되지 않는 것 같다면요, 한번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분명히 자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만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 혹시라도 모르는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주께 구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주께서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죄의 용서를 구하길 주저하지 마시고 죄를 자백한 다음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셔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는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하는데요, 기도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만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9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시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요, 하나님 정말 꼼짝 못 하시거든요. 이건 누가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잖아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꼼짝 마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너무 급해서 내 마음의 소망만 막 쏘아 올리듯이 외쳐 부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급할 수 있고 급박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한 것을 내 것으로 믿고 외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은혜 베푸시고자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걸 이제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말씀에 담겨서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함으로 주님께 구하여서 하나의 놀라운 응답을, 거의 100%에 가까운 응답을 체험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없는 기도는요, 공허한 메아리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요구하는 것만 끝난다, 이거 기도 같지만은 또 기도 같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께 올려지는데요, 기도만 하고 끝이다. 마치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누워 사과나무가 떨어져서 내 것이 되는 것,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기도 이후에 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그는 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기도를 이루시고자 하자는 열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느끼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 기도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꼭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게 쉬운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기도를 중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함에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11절 말씀은 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 너희면은 제가 기도의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에 제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왜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제가 청년 시절에 매주 금요일 밤 11시가 되면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개발하는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제가 이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요. 개발한 기도 모임은 밤 11시에 모여서 30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한 30분 정도 티타임 하면서 교제한 다음에 12시가 되면 주암산 중투로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에 4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 아닌 것 같은데요, 긴 시간쯤 여길 수 있는데요, 모여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품고 뜨겁게 간절하게 나의 가정, 또 교회, 직장, 주변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절절하고 뜨겁고 간절한지 그 기도의 그 시간이 쏜살 지나가요. 언제 시작한 것 같은데 4시쯤 됐을 때 리더가 내려가자고 모여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시는데 나를 도구로 쓰시는가 보다. 기도하며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일이 겹치지 않으면 제가 충실하게 그 모임에 참석했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내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때 나를 통로로 삼아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내 기도가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가는데 내가 도구되고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중훈부훈하거나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반신반의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도구 삼으신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내 삶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거든요. 내 삶을 들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헌신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찬 믿음으로 내 삶을 길고 헌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의 틀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기도의 틀로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